예, 주일 오후 시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남도에 또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그걸 다 마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게 돼서 정리하고 보니까 집에 7시나 넘어서 들어오게 됐네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그 본문 말씀은 낮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주제는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 법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살리고자 하는 법이냐, 살린다는 것은 자기와 또 나 아닌 타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법이냐, 아니면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만을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를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것이냐.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까 낮에도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 잠깐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도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당시도 뭐 민주주의라는 그런 걸 했었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지금 같은 그런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합의해서 이제 어떤 안건을 내고 법을 만들고 또 어떤 결정할 때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이 됐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폐해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몸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몸살을 앓기 전까지 지금 이제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그런 정당까지도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또 오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흔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내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에도 유익이 되는 공동의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뒤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그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사가 흘러가는데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어서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깰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하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판을 쳤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정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결은 달라요. 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결이 달라요. 뭐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없다. 부활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있다, 사두개인들은 없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갈등 많은데, 그렇게 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어떤 그 위협을 당한다, 그러면 그 자기들에게 위협을 주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고 할 때는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잔인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에 의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그 은총을 베풀게 한 그런 것이니까,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서 뻔하지만은 그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많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들과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또 이렇게 헤롯 당원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맞서가지고 뭐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안식일의 문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걸림돌이 된 것이 이제 이 안식일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 물론 예수님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출생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달리 볼 수가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달리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진행될 때는 참 앞뒤가 맞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불구하고 또 어쨌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자, 사람 인자 뭐 그런 뜻입니다. 아들 자자 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사람 인자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첫째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정말 멋지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쉼의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만 이게 바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무조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만 생각나지 왜 안식일이 제정되었는지를 알기는 할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 대해서 뭐 안식일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모를 리가 없어요. 알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제가 잠깐 이제 그 시사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유튜브에 그 망치부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서울시의회 의원의 부인이에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그 의원의 그 부인인데 이 망치부인이라는 분이 뭐 엄청나게 지금 현 정권에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세훈 씨가 17% 이상 그러니까 박영선 씨하고 투표했을 때 17% 이상으로 이기면 자기가 유튜브 방송 접겠다 했는데 18%가 넘게 되니까 접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동안 현재 현 정권의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의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접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옳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계속해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이런 시사적인 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내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떠오르게 되고 주의 말씀도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에 주시는 어떤 그 깊은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방어벽을 던전하게 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어벽을 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집도 수리하지 않으면 자꾸 망가지잖아요. 저 케냐에 갔더니 그 들판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진 재료가 뭐냐면은 소똥집이에요. 소똥집. 이 소들을 이렇게 키우니까 이제 밤 되면 저녁 되면 이제 그대로 가두잖아요. 그럼 이제 소가 이제 배설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도 낮에 이제 또 풀 뜯어 뭐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거 나무 가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흙 좀 섞어가지고 비벼요. 그러면 소의 배설물에 지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겨서 우리 보통 이제 진흙에다 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 법제 같은 거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소똥하고 이제 흙하고 또 이게 지푸라기 나무 가느다란 나무까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게 바른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보수를 해요. 그것을 이게 또 떨어져 나간 것을 또 보수하고 이게 다 여자들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인생 사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뭐 보수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그 많은 것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을 또 이렇게 그 변화도 주기도 하고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에요. 의인이 가는 것인데 이 의인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의인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그 구분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런 사회든 이런 많은 사건이 뭐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옛날에는 뭐 신문 보는 사람들만 되게 알았어요. TV 방송도 지금같이 뉴스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24시간 내내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지, 뭐 이 공중파 방송이 있지, 또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 뭐 많은 기사 뜨지 않으니까 굉장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든지 우리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가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을 만드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 옳은가, 이게 무엇이 옳은가 할 때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은 그 lawful이라는 단어예요. 옳다 될 lawful인데 이 lawful이라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그런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합법적이냐? 그러면 문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듭니다.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으면 이것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법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과반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만 먹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들 하네?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많은 다수석을 허락을 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우리 자기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는 것도 이거 착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하긴 했어요.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탈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왜곡됐다. 목적이 굉장히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 꼼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옮겨보시자고요. 신앙생활 옮겨보다 보면 이것도 이제 관심 많이 갖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아주 뛰어났죠.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가까이 지내면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참 꼼짝을 못했어요. 분명히 왕의 자리는 느부갓네살인데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세계를 또 지배하는 것은 다니엘이었어요.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치우침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알고 거기 그 머물면서 그 인재로 등용돼서 교육받을 때도 이것도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손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정권이다. 열심히 거기서 해를 했어요. 거부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최고의 총리가 됐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좀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이 다니엘이 여전히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변이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심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배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떤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왕국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총리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들 암만 찾으려고 해도 그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국사를 총리니까 나라를 또 통치하는 어떤 왕에게로부터 위임받은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정도 권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부정, 부패, 비리가 일반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럴 것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잘못한 점, 이 국사를 이 공무를 행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서 잘못한 점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워낙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5절 보니까 그들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꾀를 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내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수의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수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布하였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샘하는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적이 과연 어땠을까? 목적이 불순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아주 그냥 그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법 만들었어야 됐겠죠. 왜? 다니엘이 그런 무엇이 옳은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는 전혀 뭐 그런 거 얘기도 안 하죠. 왕이시여. 왕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 권위를 강하게 내세울 때입니다. 왕의 어떤 것이 왕에게 두려움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꼬인 거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그래야 왕권이 확실하게 섭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또 기분이 좋거든요. 또 자기 그 왕의 권세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 조서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금령을 공포했습니다.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이었어요? 딱 한 가지.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었어요. 이들은 왕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왕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왕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고 왕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왕을, 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게끔 하는 그런 계략을 쓴 것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 까맣게 모르는 거죠. 까맣게 몰랐어요. 이게 이제 이 법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들의 계략을 한 거죠. 근데 그는 오히려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은 고발당했어요. 이때 그렇게 된 상황을 알고 나서 왕이 그제서야 아차, 내가 저들에게 속았구나. 저들에게 지금 저들의 농간에 내가 빨려들었구나. 근데 자기가 이미 어인을 찍었으니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으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자들은 아마 일반 고양이보다 더 양순했던 것 같아요. 이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총애하는 신하였으니까. 밤에 음식 같은 거, 풍류 같은 거 다 못하게 하고, 거의 아마 그 성경 보니까 거의 뜬느라 밤을 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새벽에 이제 밝아오지 않아가지고 어스름한 그때 이 왕이 다니엘이 그 같이 생긴 사자굴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에게 왕이시여 난 살아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사자들의 그 먹이가 되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처형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초식동물 말고 이 포식동물 있지 않습니까? 이 포식동물 대개 보면 이 사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절대로 어떤 것을 오랫동안 놔두지 저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근데 이런 굶기고 있는데 다윗은 살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생명 사역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딴 거 보시면 이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하게 해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들 어떻게 덤벼요? 얼마나 천사 같아요? 천사같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삶은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그 흔히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그 주주총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그 대표이사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틀이 필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뭐 반대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주주총회를 할 때는 그 총회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바람 잡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회의할 때 여러분들 누가 반론 제기하고 뭐 의장 이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재치기할 때는 항상 그냥 이렇게 쭉 나가요. 물론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대화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총의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그 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몰아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회의를 주장하는 어떤 대피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어려운 일을 더 겪게 되면 그 안에서 폭력 사태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 왕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닌 일인지를 알려면은 그 옳은 일 이것을 향하다면 거기는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이 어떤 것이 옳은가? 옳은 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벌써 뭐 3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고쳐주실 때 그들이 이제 노려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걸려들었다 이제 함정파고 미끼를 져가지고 잡아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고서 그 일을 행하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 대신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시니까 그들은 할 말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 그들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악취가 풍길 때 있잖아요. 왜 악취를 왜 느껴요? 거기 악취가 있으면은 내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공기 좋은 거 찾아다니고 우리가 여기 저 집에서 또 여러분 공기정화기 같은 것도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걸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는데 병자를 고쳤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이건 오감으로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감을 자꾸 낮에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오감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감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계속 키워야 돼요. 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무엇을 듣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거 오감 아니에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 보면서 또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각을 키워야 돼. 감각을.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잠잘 때 그 버려야 될 습관 같은 거 엎드려 자지 말아라. 그러면 이 척추가 이렇게 내리눌려 가지고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눈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피가 쏠리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눈이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손상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녹내장은 그 시야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녹내장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점점 해가지고 시야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다 나중에 실명을 해요. 점점 좁아지다가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엎드려 자면 이제 그런 그 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의 눈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귀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런 모든 것 다 그 5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 가지고 그 옳은 길을 찾아다니면서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좀 키우자 말씀드려요. 오감을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예민하게 좀 이렇게 각성시키고 훈련을 해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돕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잘하게 해야 되겠다. 관심 가져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고 할 때 그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유익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는데요. 성경에 그런 사례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기도생활 많이 하세요. 오늘 그 임직식에 여자 목사님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요, 우리 노예 목사님도 특별히 우리 이모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의 폭을 넓혀가지 않으면 1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폭을 계속 확장하고 하지 않으면 10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를 채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에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하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님들끼리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께서 우리 화하는들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의 폭을 계속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를 넓혀간다면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놀랍도록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가? 주께서 물으실 때 정확하게 의로운 판단과 의로운 결정과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되게 무엇이 옳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양대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쪽은 국어 태극기 부대, 이쪽은 문바들 이래가지고 서로 욕을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도, 천국에는 의만 가는 것이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신앙이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은가라고 주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들으실 때 맞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결정, 판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처음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면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그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옳은 결정인가 아닌가를 좀 혼돈스러울 때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봐서 거기에 훨씬 더 근접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옳은 길을 행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신경 써서 인생 잘 사셨어요. 좀 더 의인의 단계,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의인의 단계를 좀 이렇게 도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물으실 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답변을 들으시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은 다 달라서 이 시대는 정말 옳고 그름의 그 모든 판단력과 분별을 갖기가 어려운 때인데 주님 저희들 하여금 그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 분별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의로운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잘 가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렇게 옳은 일을 분별하고 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생활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정말 옳은 선택, 결정, 옳은 길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요일날 또 함께 예배 현장에서나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꼭 집에 계신 것이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